우리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이 예배의 자리는 사람의 소리를 듣는 자리도 아니고 또 사람의 소리를 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말 그대로 예의를 갖추어 엎드리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들을 것은 지식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귀를 넘어 눈을 넘어 우리의 영혼 속에 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우리가 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또 우리가 어떤 흐름에서 바뀌어야 하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흔히 하나님을 전지전능하다 하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마 우리 어린 아이의 입장에서 부모를 봤을 때는 아마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의 눈으로 보기에는 부모의 세상이 전부거든요.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왜냐?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부르시고 예배 가운데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해도 우리가 운전했을 때 장애물이 나타나면은 급제동을 하거나 멈추거나 우리가 비상등을 켜서 알리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은 빨리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바로 나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누군가 여러분에게 교회 다니지 말도록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더러는 사실은 이런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있지만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올 때 누군가 여러분의 옷자락을 끌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을 붙잡았습니까? 사실은 아무도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데 방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로막는 그 역할을 하고 있고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 주장이, 내가 살아왔던 경험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성령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요, 나를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드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지킬 만한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돈도 그렇고요. 또 명예도 그렇고요. 또 내 건강도 그렇고요. 사실은 지키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한 분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하시면서 뭐를 자꾸 드시더라고요.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뭐를 하나씩 가서 저를 나눠주지도 않고 혼자서 뭐를 드시더라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혹시 뭐 드십니까? 하니까 비타민 먹는다 하더라고요. 비타민 C를 식사를 하면서 3번을 나눠서 먹는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대단하시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본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 비타민 C를 먹기 전에는 이랬었고 저랬었고 비타민 C를 먹고 나서 이렇게 좋았고 저렇게 좋아졌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분에게는 증거가 있으니까 식사하는 가운데 그 바쁜 가정 가운데서도 그 비타민을 꺼내서 드시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삶에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우리는 노력하며 지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키는 방법은 결국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영혼에서, 마음에서 나며 우리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을 지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지킬 수 없는 마음과 생각, 하나님께서 지키시길 원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말씀보다 앞서 있는 것을 빨리 내려놔야 합니다. 말씀보다 앞서 있는 나의 현실과 가정과 또 수많은 사람들의 여론과 상황이 맞는 말이지만은 복음과 맞지 않으면 틀린 말이 됩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사실에 근거한 얘기를 전달하지만 복음과 하나님과 맞지 않는 얘기는 결국은 틀린 말이 됩니다. 잠언서 14장 12절 말씀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바른 길이 맞는데, 올바른 길이 맞는데 결국 그 길 끝에 낭떠러지요, 그 길 끝에 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요, 우리는 의로운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말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또 학교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그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라 라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해서 만들어 놓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잘 취합하고 정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공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 꼭 필요한 공부를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의 방향과 또 사람의 이야기들은 여론을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리였으며 그 진리 속에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에게 기도를 멈추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발견해야 합니다. 사단은 항상 세 가지 속임수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늘 항상 공격합니다. 또 속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쁘게 만들어라.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지난 주일부터 또 이번 주일까지 얼마나 바쁜 한 주를 보냈습니까? 일하랴, 또 더운 날씨에, 또 가정에서, 또 우리 후대들과 또 현장에서. 사실은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바쁘게 만듭니다. 분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예배보다 일이 우선되게 하고, 기도보다 숙제가 먼저 생각나게 하고, 말씀보다 SNS와 유튜브에 빠지는 시간을 더 만들며 결국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시간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단은 항상 바쁘게 만듭니다. 근데 하고 나면 있잖아요, 뭔가 결과물 없는데 계속 정신없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하는 사단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타협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항상 적당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사단은 항상 이 정도면 되지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좀 봐도 괜찮잖아. 왜냐? 사단은 우리가 말씀과 세상 사이에 그 중간지대를 살아서 전문용어로 양다리를 거치게 합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항상 우리가 세상의 바란 쪽, 하나님 말씀의 바란 쪽,
그 사이 중간지대 어디선가 방황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깊이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으로 인생을 결론 내면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기 때문에 절대 사단은 여러분의 그 인생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올인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단은 조금만 진리를 흐리면은 여러분들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혼자 있게 만들어라입니다. 같이 있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요. 같이 찬양하고요. 우리 이번 주에 또 WRC에 다녀왔는데요. 12,00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니까요.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요. 그런데 또 다시 우리의 현실로 돌아오게 만들었거든요. 말씀과 예배, 특별히 예배라는 공동체 안에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속으로 혼자 믿음을 지키면 되지라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결국 무기력, 우울, 방황과 낙심 속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단은 항상 혼자 있는 영혼을 가장 쉽게 공격을 합니다. 결국 이 세 가지, 분주하게 만들고요, 또 타협하게 만들고 혼자 있게 만들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을 방해하게 만듭니다. 기도 가운데 문제를 만난다면 그 문제 너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가운데 기도하게 되니까 자꾸 그 문제 해결에 목적을 두는 겁니다. 당장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장 이 갈등만 지나가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장 이 위기만 넘어가면은 하나님 내가 살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 문제는 찾아올 것이고 그 갈등은 반복될 것이며 위기는 더 큰 위기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도, 또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빠져나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비추는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24 소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바벨론 포로가 돼서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살아가지만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 다니엘의 믿음을 무너뜨려야 하고 기도를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그 다니엘 사이에 그 많은 걸림돌을 만들어서 장애물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문제가 왔을 때, 갈등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가 올바른 시작입니다. 다니엘은 처음부터 올바른 시작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알았습니다. 왜 사람들은 교회를 다닐까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할까요? 저는 그 이유를 모르고 교회를 다녔을 때 교회는 사람들 만나고 함께 재밌는 프로그램을 하고 그냥 또 일주일 뒤에 또 만나는 그런 하나의 종교 행위, 의식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올바른 시작이 되었을 때 제게 예배는 삶이었고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모든 무너진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재건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무너진 것이 없는데요. 가장 큰 무너짐은 내 안의 영적 상태의 무너짐입니다.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고 낮은 자리에 있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아파트에 살고 주택에 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무너진 영적 상태를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여러분들의 무너진 영적 상태를 재건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삶에서 매일이라는 올바른 시작을 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2025년도 벌써 8월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도 곧 아마 2주가 지나면은 아마 찬바람이 불고 또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내리는 또 그런 시간표가 올 것입니다. 시간은 늘 항상 지금도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지만 내 삶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며 나는 누구인지 그 답이 없다면 내 인생을 살지만 방황하는 삶을 살지고요. 내 인생을 살지만은 나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마치 유리 방황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나를 아는 시간이요. 예배는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는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이미 그 다니엘 안에 복음의 망대가 딱 세워졌기 때문에 그는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타협이란 단어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여러분 단단히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더 이상 받을 것도 필요한 것도 없는 완전한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사람에게는 늘 언제나 문제가 옵니다. 위기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 위기 앞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어떤 위기를 만난 한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그 위기의 현장에 저는 할 수 있는 기도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가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을 함께하는 또 축복하는 걸어가야 될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만났지만은 그 위기는 지나갈 것이고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왜 그 위기 가운데 부르셨는지 이유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만사가 그냥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이 연필 하나가 만들어질 때도 이 연필을 만들려고 기획한 사람이 있고 이 연필을 노란색으로 씌우려고 생각한 디자이너가 있었고 이 연필을 판매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작은 연필 하나도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판매가 되었는데 하물며 여러분의 하나님의 걸작품 같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데 그냥 일어나는 일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며 그 하나님의 이유 안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줄 확신합니다. 지금도 그 위기는 우리 성도님의 위기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유는 알았습니다. 왜 이 문제가, 왜 이 위기가 내 인생에 찾아왔는지. 그러면서 제가 안내할 수 있는 것은 더욱 깊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위기를 견디고 이겨내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도 작은 문제야 우리가 감당이 되지만은 내 인생에 어찌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기 앞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증명하고 있습니다. 혹 내 인생에 정말 가장 큰 위기가 왔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왔기 때문에 바벨론 문화대로 살아야 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때문에 바벨론의 법대로 살아야 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 당시에 얻은 고기와 포도주를요 그 섬기는 금신상 앞에 지내고 그 음식을 먹고 마셨거든요. 다니엘에게도요 그 떡과 그 고기와 그 포도주를 마시라고 왕이 말했습니다. 왕이 말했다는 뜻은 명령입니다. 법입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은 절대로 그 고기를 먹을 수도 그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타협해도 되는데요. 그거 먹고 마신다고 뭐 달라지겠습니까? 달라집니다.
내 육신은 더 기름질지 몰라도요, 내 영혼은요 하나님과 더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했다는 얘기는 세 가지의 의미로 압축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그 마음은요 갈대와 같습니다. 흔히 여자의 마음이 갈대와 같는데 우리 사람의 마음은 늘 갈대 같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또 저녁 다르고요. 그게 원래 인간이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다는 이 뜻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이냐. 만약에 다니엘이 내가 속해 있는 왕, 그 느부갓네살 왕을 기쁘게 한다면은 그 포도주와 고기를 먹고 마시며 잘 먹었다라고 인사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왕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으로부터 기쁨을 얻고 여러분의 찬양과 여러분의 예배로부터 그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는 누구인가? 바벨론 포로였고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니엘이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자녀였으며 영원한 천국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확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포로여도 괜찮고요, 속국이어도 괜찮고 노예여도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1순위로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의 가정의 아빠로, 엄마로, 아내로, 남편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삶의 현장에서 학생으로서 또 일하는 직원으로서 사장으로서 가장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다니엘은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불신자에게 긍휼과 은혜를 얻게 하셔서 그 어려움과 문제를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8절 말씀에 환관장에게 구하니 9절에요. 하나님의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즉 무슨 얘기냐? 왕이 준 고기와 포도주를 심부름하는 그 왕의 사신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고기와 그 포도주를 먹지 않게 도와줬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면 하나님은 불신자를 들어서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딱 정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들어서 은혜와 긍휼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길을 지킬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우실 줄 확신합니다. 결국 다니엘서 3장 18절에 다니엘과 같은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결국 그들은 다니엘과 같은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결국 그 느부갓네살 왕이 높이로는 27m요 폭으로는 3m의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두라지방에다 딱 세워놓고 왕, 사신 모든 사람들을요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같이 포로로 끌려온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남은 자는 절대 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저도 예전에 기준이 없었을 때는 저도 절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 아니 사람 관계가 있잖아요. 장례식에 가든요, 제사 지낼 때요. 아니 그 절한다고 해서 뭔가 내 인생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잠깐 절 한번 해도 되잖아요. 다른 사람 모르면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적당히 이 정도까지는 해도 되지가 아닙니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중요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누가 보는지 안 보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네들을 그 풀무불에 던져질 때 하나님은 구할 줄, 하지만 구하시지 아니하셔도 우리가 그 풀무불에 다 타 죽는다 하더라도 절대로 절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때 수많은 목사님들이 일제 그 강점기 시대 그 천황과 그 신상에게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절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마지막 일본 순사가 절하지 말고 지나가면서 아무도 모르니까 차 안에서 고개만 그 신상 보고 까딱만 해도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까지 타협선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각오 한 번 죽은 그 죽음 앞에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전국과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달된 줄 확신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은 일사각오의 죽음을 각오한 그 믿음은 100년의 응답이요 1000년의 응답이요 모든 미래를 살리는 응답이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 믿음의 결단이 있다면, 여러분 인생에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다 망하고 무너지고 어렵고 더 힘들어질지라도 나는 이 믿음만을 지키겠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후대, 업과 현장을 세우실 줄 확신합니다. 결국 뜻을 정한 다니엘은요, 올바른 시작을 했고요. 그 올바른 시작은요, 올바른 과정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미 벌써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미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절대 목표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옵니까?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현실이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배드립니까? 왜 이 땅에 우리는 남은 자들로 아니 구원받고 당장 천국에 가면 좋을 것을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게 하십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언약이 우리 교회의 언약이요 우리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절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만민에게 증거될 그날까지 우리는 오직 복음을 전달하는 파수꾼이요 영적 의사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야 된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방법입니다. 절대 방법은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루 이틀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 30년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예전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오랜 방황을 하면서 살다가 너무 삶과 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자기 어머니를 찾아가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라고 푸념하듯이 따지듯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어머니께서 다른 말을 하지 않고 무릎을 보여주시며 그 낙타 무릎이 돼서 굳은 쌀이 배겨있는 그 무릎을 보여주셨다 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는 모든 삶에서 결단을 하고 세상에서 나와 오직 하나님께 전도자가 되기로 맹세를 하고 지금까지 그 전도자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하는 이 절대 방법, 기도의 무릎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취됨을 볼 수도 없고 그 성취되는 역사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미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는 간절함이 있다는 얘기겠죠.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는 절대 복종, 절대 순종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빛을 교회 성도님들,
정말로 중요한 상황에, 위기에, 갈등의 문제 가운데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었던 다니엘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절대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니, 기도만 했는데 뭘 벌써 감사합니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응답을 받고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많은 종교들은요, 응답받으면 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있는 아버지도 감사하고요, 우리 아버지도 감사하고요, 우리 조상님께도 감사하고요, 응답받으면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응답이 없을 때는 아무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그 절대 응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들이 구할 때 이미 하나님은 주셨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주셨는데 내가 눈이 어두워 발견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아직 못 받았다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절대 목표, 절대 방법, 절대 응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올바른 끝을 맺을 수 있습니다. 결국 올바른 끝은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끝나게 됩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나올 때 저마다의 각자의 상황과 저마다의 각자의 다른 모습과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답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인 줄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여러분 개인의 재앙을 막는 자가 됩니다. 시대의 재앙을 막는 자가 되고요, 가정의 재앙을 막는 자가 됩니다. 재앙을 막는 길은 진리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여러분 가정에 찾아온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후대에게 찾아온 재앙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부모가 막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저도 자녀 셋을 키우지만 절대 불가능함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이 재앙 막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은 그 운명을 바꾸는 자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사주팔자 운명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태어난 연, 월, 일시 인생을 바치는 4가지 기둥에 의지해서 불안한 삶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끊임없이 두려워하는 삶 살아갑니다. 문제 오면요, 무속인 찾아가세요, 부적 써야 하고요, 종교 찾아가세요, 눈물 콧물 빼면서 기도해야 겨우 응답해 주시는 그런 신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완전한 저주와 재앙,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기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을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빛을 비추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가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자는 절대 다른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현장은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에 하던 대로 진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뭔가 여러분들이 뭔가 다르게 뭔가 삶을 막 바꾸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또 전도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그 응답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결국 다니엘은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또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잘됐다라고 더 그를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 사자굴 속에 있었던 그 다니엘은 그 누구도 도와준 적이 없고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었었는데 하나님은 주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 결국 그 사자의 입과 사자의 손톱을 발톱을 완전히 멸하시고
편안한, 그것도 따뜻한 온열 침대가 있는, 가죽 침대가 있는 호텔 그 어떤 스위트룸보다 더 좋은 그 환경을 바꿔주셨습니다. 결국 nothing, nobody가 everybody 되는, 한 사람의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얻었다면 모든 것을 얻은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과 현장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복음 하나만 내게 남겨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현장에서 다 안 돼.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할 수 없어. 불가능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빛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삶에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사단에게 속지 않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가지고 살린 응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처럼 내 안에 복음을 가로막고 믿음을 무너뜨리며 기도를 멈추게 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복음의 오직과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빛으로 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바쁘게 만들며 타협하게 만들며 혼자 있게 만들어 이 복음의 가치를 상실하게 만들지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복음 앞에 엎드려 하나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으로 올바른 시작과 과정과 끝이라는 인생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모든 순간 모든 만남 모든 일 속에 이 말씀이 성취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